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의 개론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성경은 수천 년에 걸쳐 기록된 경전이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책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성경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그 구조, 역사적 배경,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1. 성경의 정의와 중요성.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으로 그리스어 비블리아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비블리아는 책들이라는 뜻으로 성경이 단일한 책이 아니라 여러 권의 책들로 구성된 모음집임을 의미합니다. 이 책들은 약 1600년에 걸쳐 기록되었으며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문학적, 종교적, 철학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평가됩니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유대교인에게도 성경은 신앙의 중심에 있으며 이슬람 교도에서도 성경의 일부 내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2. 성경의 구조와 구성.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입니다. 각각의 부분이 다루는 내용과 형식이 다르며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이제 각각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4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유대교의 성전이기도 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언약과 그들의 역사적 사건들을 다룹니다. 주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총 39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오경인데 토라라고도 합니다. 구약의 첫 5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들은 모세가 쓴 것으로 여겨지며 창조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까지를 다룹니다. 이 부분은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법과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창세기는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홍수, 바벨탑 이야기 등 인류 초기의 역사를 다룹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생활과 모세를 통해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광야에서의 방황,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역사를 다룹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둘째는 역사서입니다. 모세오경 이후로 이어지는 책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정복, 왕국의 흥망성쇠를 다룹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책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이후의 왕국 설립과 붕괴 과정을 서술합니다. 셋째는 시가서 및 지혜서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등은 시가서로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삶을 다룬 시적 글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중 시편은 특히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간구로 가득하며 개인적인 기도와 묵상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마지막 넷째는 예언서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데 예언서와 호세아, 요엘, 아모스 등 소예언서들이 있습니다. 예언서들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를 촉구하며 미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초기 교회의 발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생애, 죽음, 부활에 대한 기록으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구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각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각기 다른 시각에서 전하며 독자들에게 깊은 신앙적 깨달음을 제공합니다. 둘째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임재와 초기 교회의 확장을 기록한 책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교회의 탄생과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로 퍼져나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셋째는 서신서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바울을 포함한
여러 사도들이 각 지역 교회에 보낸 서신들입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서신서들은 기독교 교리와 신앙생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성도들에게 실질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마지막 넷째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묵시문학 형식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 특히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 다룹니다. 이 책은 기독교인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동시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서적입니다. 3. 성경의 주제와 주요 메시지. 성경의 주제는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 핵심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구원의 계획이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간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도덕적 지침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도덕적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구약의 십계명과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가르침들은 오늘날까지도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존중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 인간의 삶 전반에 걸친 지혜와 교훈을 제시합니다. 4. 성경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영향. 성경은 고대 근동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전 세계로 확산된 경전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함께 발전했으며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예언서들은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기록된 것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넘어 오늘날까지 많은 나라의 법과 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5. 성경의 현대적 의미. 성경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삶 속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신앙의 원천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도덕적, 철학적 논의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며 문학, 예술, 음악 등 다양한 문화 영역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인간의 삶에 대한 영적인 지침을 제공하며 고난 중에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성경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들이 모여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인간의 죄와 회복,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날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주는 중요한 도서입니다. 이 영상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